그때는 어쨌든 한번 잘 살아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온 민족의 구호가 그거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이거였습니다. 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 모르지만 일단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해서 돈이 그리고 성공이 그 어떤 인권보다도 그 어떤 인간의 다른 조건보다도 더 우선시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70년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 탄광촌에서 한 사고, 자주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한 사고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사고가 난 깊은 갱도 밑에 사람 하나가 모두 다 몰살당한 일로 알았는데 하필 이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한 빈 공간이 하나 그 깊은 갱도 내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무너진 그 한참 높이 그 지표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화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나 살아있다고. 그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그 한 생존자가 전화선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누구인가를. 나는 이름이 누구입니다.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온 매스컴이 집중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하 깊은 갱도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파내기 위해서는 이 생산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수익을 생각해서는 그 업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성공할지 또 못할지 확률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그때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됐습니다. 살려야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살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가족들이 울면서 라디오 방송에 하소연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저 밑에 살아서 소리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걸 생각나게 했습니다. 어떤 성공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아무리 해도 듣지 않던 한 걸음으로 미쳐서 달려가던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 모두에게 큰 메시지였습니다. 보름 동안을 생존했습니다. 여러분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는데 점점 목소리가 꺼져갑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가족들이 붙들고 용기를 내게 합니다. 사람만 있어 달라고. 이제 거의 다 다가간다고. 조금만 견뎌달라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살아달라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방울을 옷에다 적셔서 옷을 씹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보름 만에 기적적으로 그 사람 구출받았습니다. 전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걸 되찾게 해준 전 국민의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소중한 핵심을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창선이라고 하는 막장 광부였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는 늘 가슴이 따뜻해져 봤습니다. 가족 모두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좋다. 우리에게 소중하다. 내게 아무 재주가 없고 내가 비록 실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할지라도 너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바로 사랑하는 바로 당신이다. 곧 너다. 이렇게 우리 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준 하나님의 큰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바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볼거리가 너무 많고 우리가 듣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쫓아다니다가 우리는 너무 분주한 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냥 옥석을 가릴 수가 없이 분주하게 쫓아다니다가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유익을 얻는다는 이 유혹 때문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다가 우리는 이것만큼은 모르면 안 되는, 그리고 이건 뒤로 알아서 될 일이 아닌 지금 곧 몰라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를, 다른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잡동사니의 수준에 불과한 그 잡다한 것들을 주워듣고 신경 쓰다가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진리를 놓치고 산다는 위험이 오늘날 이 똑똑한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동선이 길어졌습니다. 비행기만 타면 지구 반대편을 12시간 만에 날아갑니다. 우리의 주변에 너무도 많은 만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일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잡다한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면,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떨면 남보다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소유할 수 있다는 이 유혹 때문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다가 우리는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가장 절대적인 일들을 별 볼 일 없는 상대적인 일들로 바꿔치기 하는 이런 위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일 많지만 이것만큼은 안 하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핵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내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내면적인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을 겉보고 만약 감동을 받았다든지 겉보고 은혜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서 은혜스럽게는 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잘생겼다고 하기는 상당히 잘생겼다고 하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얼굴이라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반한 인물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반반한 게 아닙니다. 험악하게 생겼어도, 부담스럽게 생겼어도 정말 젠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겉보고 그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자꾸만 보게 됩니다. 안 보려고 해도 역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아무래도 생기기에 조금 부담스럽게 생기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다든지 좀 아주 거치게 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정말 은혜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옆에 계시면 잠깐만 한번 보세요. 한번 잠깐만 슬쩍 정통으로 보면 부담되니까 슬쩍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솔직하게 우리 인사를 합시다. 정말 부담스럽게 생기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절대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내면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되면은 잠언서 2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저 그 위인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점잖게 생긴 사람이라도 그 속이 아주 사기꾼 같은 놈이면 그러면 점잖은 놈이 아니라 사기꾼 같은 놈입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현이 좀 거칠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상황은 더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보다는 상황이 항상 더 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말 버르장물이 고치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 1시간 만에 여러분이 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범사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 설교를 저 따위로 하나? 저 왜 저러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강사를 고칠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아멘을 하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잊어버렸. 사람은 내면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따라하세요. 성경 빨리 찾지 못하면 찾는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큰 소리 따라해 주세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른 거 다 얻고도 마음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잃을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내면적이면서 또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삶에도 중요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집, 또 안전한 직장,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안락한 환경, 또 남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위치,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건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참 중요한 요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예, 함께 산다고 말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넓은 집도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차도 중요하고 또 가족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재력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사람이, 말하자면 부부가, 촌수 없이 가까운 인간관계 중에 부부가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야 그게 어찌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같이 사는 걸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남의 얘기하면 흠이 되니까 천상 저희 집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부담스러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손수는 저희 아버지가 되십니다. 평생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만나서 저렇게 사시는지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인내한 게 영웅같이 보일 정도로 정말 어려운 남편과 저희 어머님 사셨습니다. 마음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없이 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험한 시절에 세월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부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없도록 그냥 평생 술에 취해서 매년 아주 술에 취할 뿐만 아니라 그냥 늘 여자와 술에 젖어서 산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제가 출신이 화류계입니다. 화류계가 뭐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계파로 말하면 화류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사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야 저렇게 살 바에는 진짜 안사니만 안 사셨더라면 제가 오늘날 여기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서 이렇게 그냥 복음 전하러 이렇게 다닌 사람들을 골똘히 이렇게 영혼 문제를 관심을 쓰며 돌아다니지만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냥 매냥 사람만 들여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난 그렇게 멀쩡해 보이는 부부 사이에도 진짜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아주 금방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김포공항에 내리는 신혼부부한테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물으면 말할 것도 없죠. 그걸 말이라고 부르세요. 사랑으로 살죠. 할렐루야. 물론 할렐루야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대답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옆에 들으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겠느냐? 아니요, 여러분,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한참 때구나. 네가 조직의 쓴맛을 좀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예사일이야.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 어떻게 살다가 보면 한 10년쯤 지난 어떤 자매님이 잠자리에서 이렇게 무심코 그날은 별로 그렇게 큰 역동적인 기쁨도 없이 그냥 무심코 일어나 앉은 아침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늦게 잠을 자는 신랑을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코를 얼마나 들이꼴고 잠을 자는지 내려다보다가 무심코 자기가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갑자기 마음속에 뭉실 피어난 생각이 그놈은 진짜 오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 상상도 못하실 일이시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살아. 처음부터 그럴 바에는 안 만났지. 다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살아보자. 조금 더 안정해보자. 그래, 행복을 잠깐 유보하자. 바쁘게 살아오던 날 동안 딴 건 얻어서 통장에 잔고는 올라가는데 자식들은 커가는데 다른 건 다 얻었는데 근데 그만 아플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냥 두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다른 거 다 얻고도 그거 잃어버리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혹시나 정말 골 때리는 신랑을 만나서 너무너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그런 분들이 만약 여기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낭만하지 말고 조금만 희망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놈이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어려운 여자를 만나서 고생하시는 형제님들에 대한 이건 거의 조의를 표할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자 정말 어려운 여자 만나면 정말 골 때립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절망적인 사실은 여자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길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혹시 그런 형제님들이 여기 와 계시다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해봐야 100년 미만입니다. 부지런히 밥을 먹이시고 어떻게 하든지 밤에 잘 때는 깨워서 야식이라도 먹여서 부지런히 먹이시길 바랍니다. 희망 중에. 그래서 오직 여기까지만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다는 큰일 납니다. 이제 어떤 분이 또 주책을 떠들라고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어머나 난 너무 오늘 밤에 은혜를 받았다고 당신이 글쎄 곧 죽는데 이랬다가 밤새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습니다. 제발 그런 주책을 부르지 말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다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 마음을 의합지 않고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야, 사랑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관계로 만드실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더욱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인간의 핵심인데 그게 뭔고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야말로 우리의 삶의 전 기반이며 전 존재입니다. 이것 무너지면 다른 것 다 얻고도 이거 놓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이것만큼 말이죠. 근데 깜짝 놀랄 일은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좀 수준 있게 하기는 나는 원래부터 이게 틀린 사람입니다. 웬 물이 갑자기 쏟아지나 이게. 근데 또 물 먹다 엎치는 것만 기억할라 또 말씀 다 기억 안 하고 뭐 얘기하다 잊어버렸어. 예? 잊어버렸어요. 네, 생각났어요, 지금. 제가 한국 교회를 한 20여 년 이렇게 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섬기다 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현상으로 우리가 치우쳐가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우리 전 세계에 한국 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냥 제가 돌아다니는 직업이다 보니까 순회 선교단이라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순회 선교단이라는 게 뭐 그렇게 고상한 표현이지만 달리 말하면 그냥 장돌뱅이 선교단 이런 말입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선교단 이런 말입니다. 왜 돌아다니냐고 묻지 마세요. 재주가 많지 않을 때는 돌아다니기도 해야지. 그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미천원 넘는 게 한 자리에 앉아있고 이러면 정말 부담입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러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재주가 없더라도 계속 며칠은 요 1시간 정도에 여러분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실체를 파악하기 전에 얼른 딴 데 토끼버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평생 전 세계가 237개 나라입니다. 거기를 다 한 나라만 돌고 올래도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을 해도 계속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주 없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순회성교단에 오시길 바랍니다. 재주도 없는 게 괜히 버티고 앉아가 부담 주고 그러지 말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다시 237개를 돌고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이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돌고 오면 그때 들었던 놈들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은 넓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소문난 기도, 이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더라고. 기도한다고 알려져 있는 한국교회가 정말 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산자락마다 붙들고 매달려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산자락마다 있었습니다. 기도원마다 꽉꽉 찼습니다. 교회마다 철야가 끊임없었습니다. 철야했다 하면 새벽 기도까지 하는 걸 철야라고 그랬지, 요즘처럼 11시에 끝나는 그런 걸 보고 철야라고 안 그러면 그건 그냥 저녁 예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철야라고 안 그러고 심야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야 버스는 2시까지 다니는데 우리 기도는, 심야 기도는 11시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 조금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안 하면서도 전국 교회가 한결같이 기도에 열심을 내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고3 대입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그렇게 중요하려 치면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영역의 사역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날마다 가슴앓이라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쳤거든요. 코도 들썩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학 떨어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자식이 신앙생활에 파산이 난 건, 신앙은 완전히 대차반이야. 신앙은 도대체 천당하고는 아야 상관이 없는 그런 자식놈을 키워놓고도 대학 떨어지면 죽는 줄 알면서 그 일을 위해서는 전국 교회가 다 기도를 하면서, 나는 웬만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위기를 위한 철야 기도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엎어지는 자를 보면 알아요. 난 그런 거 생각 없다니까요. 진짜. 난 생각 없다니까. 근데 왜 이쪽으로 자꾸 엎어지지? 이러면 말하는 쪽이 그놈이 아니라 엎어지는 쪽이 그놈이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언제든지 눈에 안 보이는 신앙 따위는 뒷자락이에요. 신앙도 왜 필요한 거 아니?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잘 되는 게 뭔데? 대학 잘 들어가고, 남 취직 못할 때 취직하고, 고작 해봤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무슨 머리? 어떤 머리인데? 70년대 80년대를 그렇게 부흥하며 달려왔던 교회가 그때는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는지 잘 몰랐어요. 사람은 끝을 보면 알아요. 결국 무엇 때문에 달려왔는지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아픈 말일까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비사에 곤란하고 어려운 일. 전 마음에 참으로 제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마음 심각하게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은 이렇게 뒷전에 밀려져 있는 게 태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전부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외적, 이런 것들로, 아니면 그저 기도하는 어떤 행위, 이 정도로, no! 신앙이란 더 근본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앙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살아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경에 친히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그분과의 사이에 어떤 얼만큼의 관계를 계획하시고 원하셨는지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의식에 있지 않다. 굉장한 예배당 건물에 내가 감동을 받지 않는다. 대단한 성가대의 노래 솜씨에 내가 취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의 온 마음을 다한 너의 중심을 원한다. 주님이 원하는 건 예배 의식이 아니라 난 널 원해. 내게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하는 거야. 내가 만나고 싶은 건 너지. 내가 가져오는 어떤 예배 의식이나 다른 게 아니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가 가져온 성공 보따리,
너가 가져온 굉장한 헌금, 내가 가져온 대단한 업적,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네가 나 하나님 마음 알아주기를 원해. 하나님 알아주기를 원해. 여러분이 안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원어 가운데는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데 지식적 동의나 지적인 어떤 스케줄에 대한 스케줄이야 이거 뭐고 프로필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아니라 안다고 하는 말은 이건 체험하여 알다 이런 말입니다. 체험하여 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알 때 저는 제 아내하고 산 지가 저희 큰아들이 28살이니까 적어도 28년을 더 넘게 살았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저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건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여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다닌다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만큼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 5을 주셨어요. 아이 5 적어서 그러시죠? 아이 5 주셨는데 이 5을 낳고 주님하고 같이 주님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도 제 아내 호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알 수도 없고요. 호적을 어쩌다 본 그만이지 그걸 어떻게 외우고 다니겠습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저보다 제 아내의 호적에 관한 프로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대답 안 될 게 없어서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럴까요? 동사무소 호적계장님이 훨씬 잘합니다. 그분은 10분만 뛰어서 이 호적 사항을 읽어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 호적 사항, 제 아내의 호적에 관한 프로필을 상세히 안다고 해서 제 아내를 안다 이러고 떠벌리고 돌아다닌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쫓아가서 일단 목을 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오겠다 이거. 누가 나랑 사는 여자를 나보다 더 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에 관한 프로필은 제가 모르지만 저는 감히 그 여자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오래 같이 살면 알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 절대 100년의 곱을 산다고 해도 1000년을 살아도 여러분 관심 없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알아지질 않는 게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인격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을 기울여 그를 생각하고 그 관심을 두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말, 안다라는 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관계는 우리와 어느 정도의 관계인 거 아니? 야다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듯 내가 나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아는데 우리에 관한 프로필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 마음 안에 우리 전부를 담고 계실 만큼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아는 존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제 아내에 대해서 안다 이것까지는 알았는데 체험하여 알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이건 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깊은 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한 4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암 투병을 했습니다. 같이 멀쩡히 살다가 저희 집안 분위기가 공산당 구호에 지는 분위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언제든지 준비된 모습으로 밝은 톤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집안 분위기가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대답이 안 나오면 지가 알아서 금식을 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 같은 남자를 따라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분위기 어떤 줄 아시겠죠? 예수 만나고 나서 주님이 문자 그대로 나의 전부가 돼 주십사 하고, 그리고 무소유로 산다고 선언하고는, 그리고 정말 땡전 입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문자 그대로 저의 전부가 돼야 합니다 하고는 그래서 보증 한 푼 없이 그냥 사는 게 저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거기에다 아이 5이죠.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전도자 따라다니면서 제 아내가 살았을 생활이 어떻을지는 대강 짐작이 되시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든지 전투적 자세 내지는 공산당 구호에 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저희 아내가 저보고 여보 이렇게 못 부르겠어요. 내가 왜 당신 여보냐? 난 집사 때부터 집사님하고 불러야 대답을 했어요. 여보라고 부르면 절대 대답 안 했어요. 내가 왜 당신 여보냐?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러고
부르도록 이렇게 해서 항상 분위기가 사명감에 충만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살던 제 아내가 갑자기 암투병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저희 사역 때문에 동유럽을 7개의 나라를 3개월 반 동안의 일정으로 거기 떠나서 제 아내가 마침 떠난 아침에 저한테 진찰을 해봐도 되겠냐고 물어요. 저희 집안 분위기가 또 이렇게 진찰을 미리 해가면서 살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살면 전도 죽으면 전당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가서 미리 진찰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그거 해보려면 해봐라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갔다가 제가 저도 아무래도 신랑이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희 집안 전화 매너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새벽 1시든 2시든 저희 아내가 전화를 한번 연습으로 우리 집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새벽 1시든 2시든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밝게 졸다가 받은 것처럼 했다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이러는데 대답이 없어요. 이거라 전화는 받았는데 할렐루야 이러는데 대답이 없어요.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깜짝, 아무래도 제가 진찰한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뭐라 그래? 병원에 가봤어? 그랬더니 제 아내 대답을 하더라고요. 뜸을 들이다가 대답을 하는데 암이랍니다 이래요. 암. 처음 들어보세요? 암. 부담되대. 제가 믿음이 충만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에게 암이라고 할 때는 별로 충격이 안 오더니 제 아내가 암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한테는 암이나 감기나 다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자고. 이랬는데 이제 어쨌든 상황이 진전이 돼서 저는 7개국 선교사님들하고 전부 시간을 짜놨지. 거기다가 팀으로 움직이지. 저는 빠질 수가 아무리 상황을 생각해봐도 빠질 수가 없게 됐는데 제 아내의 병은 이미 깊어졌기 때문에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래서 병원에서 도저히 3개월 뒤로 기다릴 수 없다. 제가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 아내가 암 수술을 결정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올 수도 없는 처지에 제가 전화로만 국제전화로만 몇 통화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여러 통화 끝에 결정을 하고 제 아내가 수술실로 향하고 있는 아마 차에서 전화를 받은지 어쩐지 제가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야단칠 군번이 아니고 이제는 위로할 시간이다 싶어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는 주님이 증인이시다. 주의 종답게 살다가 주의 종답게 죽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당신 이 병으로는 못 죽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금식 중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마.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 붙든다. 주의 종답게 죽게 해줄 거다. 이 병은 안 죽어.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막 사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 아닙니까? 애들이 5이고 제 아내의 자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 소중한 걸 가르쳐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제가 붙잡고 수화기를 붙잡고 이제 국제전화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멘. 그런데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안 꺼요. 그리고는 딱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제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제 의지적 저의 반응은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러면 수학이 확 앞에 집어던지고 하나님 돌아가셨냐 왜 난리냐 이래야 제 의도적 반응인데 제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 안에 제가 깜짝 놀라는 반응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제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저희 집안에는 믿음 없는 불신앙 같은 얘기는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건 불신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박살을 냅니다. 초전 박살을.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뭐라고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 나도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내 마음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뭐라고 소리를 치는 거 아니?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우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
분석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야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를 안다는 말은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무남동료 외딸로 키운 딸이 정성을 다해서 수능을 치렀는데 그래 떨어졌어. 그 기가 막힌 아픔을 가지고 와서 표현도 못한 채 눈물을 뚝뚝 떨구는 그 딸을 바라보고 엄마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딸 아이의 마음이 이해되는 정도일까? 아니면 그 아이의 아픔의 고통이 엄마의 고통이 될까? 전자의 후자에 누구 마음이 더 아플까? 딸의 마음이 더 아플까?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여러분 잘 모르지요? 부모가 돼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이해 분석이 아니라 그 아픔이 그냥 내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가 바로 뭐냐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번제물보다도 네가 나 하나님 알아주길 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야다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야다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깊은 슬픔이 있으면 그건 곧 주님의 슬픔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건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관계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소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곧 신앙이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율법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마음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란 관계는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건이든 인격이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일어난 일은 곧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에게 있는 기쁨은 내 기쁨이고 그에게 있는 아픔은 곧 내 아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앞에 이런 주님의 기대와 소원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성경을 같이 찾읍시다. 이사야서 29장 찾으셨으면 같이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9장 13절이요. 제 성경은 99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을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불행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들은 운명적으로 성경이 자기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삶의 중심이 예배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주인공들이 다 그들의 직계 혈통인 조상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언어가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존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들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예배하고 제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찬송을 하고 전혀 그들의 삶에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그리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뭐는 멀리 떠났다? 뭐는 멀리 떠났다? 마음은 멀리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마음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마음 떠난 사람 아무리 붙잡아 놔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마음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이 비극이 다른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운명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성경 역사 전체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부르심의 대상이 된 그들에게 형식은 남아있고 예배는 진행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이들을 향하여 이 선지석 구석구석에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과 그 피에 나는 질려버렸다. 다시는 내게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 제단을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쌓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역겨워 받을 수가 없다. 마음 떠난 우상에게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살아계신 참 인격이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되 우상의 이름 부르듯 하는 이들의 행위에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주님의 고통스러운 주님의 탄식이 성경 구석구석 베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주님의 탄식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충격스럽게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 신약 성경으로 아니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이런 비극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21절 이하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두렵고 끔찍한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날, 최후의 심판날에 이런 비극과 해프닝이 벌어질 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따블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부르면 성이 안 사는 사람들. 주여 주여 따블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부담이 될 만큼 턱을 가까이 당기고 가서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씩 부르니까 아주 징그러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선언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이 모두 끝나는 종말에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위기는 이들 스스로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앞에서도 자기들의 그 주님과의 이 기가 막힌 무너진 관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게 이게 비극인 것입니다. 만약 하루 전날만 깨달았더라도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편 강도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 될 일인데, 문제는 주님 앞에 서서까지 자신들의 실상을 볼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만약에 오늘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 존재할 수 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오늘 밤을 넘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생한 현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주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길 만큼 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트집잡아 멸망케 하려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너무도 많은 칭찬받을 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을, 이 칭찬을 들을 만큼 교회라면 엄청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현대에 찾아본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모험적인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그렇게도 주님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그리고 이단들을 물리쳐내고 진리를 수호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을 향한 인내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 불사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충분히 아심에도 주님 말씀하기를 너 만약에 이 첫사랑을 회복치 아니하면 돌이켜 회개하여 돌이켜 얻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인내와 주를 향한 예배와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는 가장 근본적 근원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던 그 첫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던 날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어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을 처음 만나던 날 제가 술집 아들로 비천한 삶을 살다가 자학증세에 시달리는 부끄러운 한 청년이었던 저의 삶에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제 삶에 당신의 손길을 얹으시고 나를 만나주시던 그날에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 제가 문자로도 주님 외에는 내 삶에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문자 전부 내가 되십시오. 주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주님이면 모든 보상이 됐고 주님이면 든든했고 주님이면 배고파도 좋고 주님이면 무시를 당해도 좋고 주님이면 내 슬픈 과거 전부가 다 은혜의 간증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저희 첫사랑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10여 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 때마다 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감격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줄 수 없는 여러분 심령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을 들어주시던 바로 그 주님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망의 그 어둠의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러 이처럼 사랑하사 찾아오시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해 주시던 낭만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던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내가 널 위해 내 몸을 주노라. 너는 내 생명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는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 주시던 이 주님을 만나던 첫사랑의 감격을 여러분 있으셨을 거예요. 없다면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 있었다면 여러분 그 첫사랑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소중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예기치 않게 그들의 삶에 찾아온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다가오는 짐들. 저는 저의 주 고객이 현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저희 순회선교단에 내적인 지령이 있는데 두 가지 지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로든 한 번 나간 선교사는 절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절대 돌아올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하라. 이게 저의 첫 번째 지령이고 두 번째 지령은 예수를 만난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이라고 그러면 절대 편히 못 죽게 해라. 이게 저희 두 번째 지령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피값을 받고 산 우리의 생애가 그저 밥이나 꾸역꾸역 먹다가 편안하게 죽는 걸 소망으로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살아도 주님의 피값만큼 죽어도 죽음의 피값만큼 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고 살아옵니다. 그래서 저의 주 고객들은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성의 위기인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선교지에 버텨나다 보면 어느덧 너무너무 주님 사랑해서 사랑하는 고국도 가족도 그리고 내 미래도 포기하고 그냥 그 땅의 영혼들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 때문에 달려온 길에 왔다가 사람들에게 치이고 환경에 흔들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져가면서 보따리 사고 싶은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환경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까지 가난 정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사람의 비난 그런 거 괜찮아요. 사역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자매 선교사가 하루 종일 울어. 하루 종일.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우는 거예요. 난 내가 말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혹시나 상처를 건드린다 그랬어요. 나중에 하도 미안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우느냐? 얘기를 말로 해라. 말로. 눈물로 말하지 말고 말로 해라. 부담스러워 주겠다. 이분이 처음에 그렇게 사랑해서 달려간 그 현지인들한테 수없이 시달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하지 않고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래서 막 나중에는 악만 남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진짜 악만 남았더라고. 그 현지인들하고 만나면 말을 곱게 못해요. 막 따지면서 사태질하면서 그냥 막 따지고 하도 거짓말을 하고 하도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뭐가 없는 거야. 그냥 막 악바리로 막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제가 잃어버린 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설교 그게 가슴을 친 거예요. 하루 종일 울더라고.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제일 힘든 건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중에 가장 긍휼히 보시고 이 밤에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건 그건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부어주셨던 그 첫사랑 말이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또 바랄 것이 없던 그 순전한 사랑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던 그 사랑 받고 내 존재 전체로 주님 앞에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 외에 더 드릴 게 없었던 그 사랑 고백, 이거 회복해 주시길 바라요. 이 밤에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어요. 쏟아진 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랑으로 이 밤에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성령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주님은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만 다시 세우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은 변하고야 마는 거예요. 제단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적시면 우리가 이르는 모든 곳에 강으로 변하고 바다가 변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볼 거예요.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주님의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사람, 누가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말을 하려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마음을 알지 않고는 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그 마음을 알 때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고 묻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 여기 주님 말씀하기를 누가 그 마음을 알겠느냐 하시고는 대답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 놀라운 우리 언약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린 주님의 그 언약을 부딪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저는 주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충만히 누리며 내가 알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절망은 제가 살아오는 날 동안 저하고 저희 어머니 사이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데 저의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30년 조금 더 차이 나는데
제가 그렇게 차이나는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아는 데만도 저는 제 평생이 필요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 천덕스럽게 사는 아버지 잘못 만나 고생하신 엄마를 내가 정말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짜증나고 싫었습니다. 젊은 날 다들 그런 때를 경험해 보겠지만 나도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죽지도 못하는 순정으로 저 16살의 과부가 되셔서 죽지도 못하는 순정으로 살아가는 정말 똑똑할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우리 어머니였지만 죽지도 못하는 순정으로 사는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힘겨운 과부의 서름을 제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 어렵고 척박한 삶을 헤쳐나가면서 저희 몇 남매를 키우시던 어머니 가슴을 제가 알 리가 없었습니다. 혼자 밤에 눈물을 찍어내는 엄마의 고통을 제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고 자식이 생겼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기는 애비 마음 있잖아요. 누가 이론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는 애비 마음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런 겁니다. 제 아들 녀석이 선교사로 나간 저희 5 아이들을 선교사로 다 바쳤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에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너는 이미 바쳤다. 하나님 앞에 한번 바치면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운명적으로 태어나면 선교사 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거 모르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놈을 일찍부터 쫓아내봐가지고 고1 때부터 자퇴시켜서 저 해외로 보내가지고 선교사 밑에서 훈련 받으면서 10년 동안 준비하고 지금은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파송으로 이제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둘째도 쫓아버려버렸어요. 셋째도 쫓아버렸어요. 넷째도 쫓아보낼 거예요. 5째도 이하 동문이에요. 왜냐하면 걔는 이름이 선교이기 때문에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걔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놈이 이제 선교사를 갔다가 한 번은 그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참 그런 나라거든요. 아주 풍토병이 심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말라리아를 앓으면서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를 제가 듣다가 한 번은 또 몇 차례째쯤 되는데 거기 선교단체 그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님 되십니까? 예. 놀라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라고 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알리지 마십시오. 그냥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믿음이 충만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선교사는 다 그런, 예, 할렐루야. 예, 그럼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 할렐루야. 예, 걱정하지 마시고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화기를 놓는 데까지는 제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수화기를 딱 놓는 순간 제가 작은 사무실 안에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라리아 한 번씩 앓으면 어떻게 힘들어 하는지를 제가 조금만 아니까 가만히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제가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바쁘신 줄 압니다. 60억을 돌보시기가 보통 일이 아닌 줄 제가 아는데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아무리 바쁘셔도 혹시나 바쁜 핑계로 순서를 바꾸시는 일이 있으면 큰일 나십니다. 주님하고 저하고 좋은 사이에 금이 갑니다. 제가 애비고 걔가 아들입니다. 주님, 순서는 바꾸지 마십시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비고 아들입니다. 그러다 왔다 갔다 하다 제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들랑 꼭 치료해야 되는 일이면 제가 좀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해외여행을 날마다 하는, 그냥 해외에서 사는 게 제일이니까 여행하다 제일 어려운 순간이 병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 밤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애비 마음이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잘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 무슨 마음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나 잘 몰랐어. 저희 어머니가 저희 평생에 제 품 안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시던 날 제가 저희 어머니를 안고 임종을 하시는데 새벽 4시까지 해서 밤새 저와 같이 철회하는데 날 사랑하신 노래 부르게 하다가 또 혀가 또 말려 들어가면 물 떠넣어드리고 어머니 기왕 천당 늦게 믿은 예수 천당 갈 때는 장학생으로 갑시다. 장학생으로. 할렐루야. 장학생으로 가야 됩니다. 네. 기도하세요. 기도. 그럼 저희 어머니 의식이 잠깐 돌아와서 기도하면 무의식 중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한 거니?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김변도사 축복해 주시고. 혀가 또 말려 들어가다가 또 물 넣고 어머니 찬송합시다. 날 사랑하신. 어머니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김변도사 축복해 주시고.
새벽 4시에 숨 떨어질 때까지 한 번도 자기 위한 기도를 안 하고 그 죽음의 고통을 넘나들면서도 이 못난 자식 위해서 기도하다 숨지던 우리 어머니 내 품에서 보내드리면서 그 어머니 마음 아는데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면 내 어머니 잠깐 마음 아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그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 하나 이처럼 사랑하사, 너 같은 인생 하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자식 내놔봐 한번. 지존파 위에서 한번 내 자식 내놓으면 지존파 사형만 해준다 그러면 서울 장안에 지존파 위에서 자기 자식 생명 내줄 사람이 있어 없어? 있느냐고 없느냐고? 더 흉악한 나 같은 죄인 사랑하다가 주님이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이게 기독교야. 이게 십자가야.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 매달아 놓으시고 당신과 나를 선택하기 위해 그분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는 일이었어. 이게 십자가야. 이게 기독교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는 한 이 땅은 망할 수가 없어. 열방은 그냥 망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 땅을 반드시 주님이 당신의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여기 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을 바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민족을 바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잃어버린 이 첫사랑,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어디에다 팔아먹고 너 어디서 떨어진 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떨어뜨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졌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지경을 찢어 넓히셔서 아브라함 평생에 주님의 그 사랑받으며 순종하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 바칩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던 자식 바치는 애비의 찢어진 가슴, 갈갈이 찢어진 가슴에 모리아산에 자식 바치도록 하게 하시고는, 자식 바치는 애비의 가슴을 경험하게 하시고는 그 자식 못 바치게 뜯어 말리십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바치지 말라. 여러분 그때 숯불에 걸린 양 한 마리를 잡아 바치게, 그게 누굽니까?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식 바쳐보다가 자식 주시는 아비의 마음이 부어지던 날, 아브라함 다른 짓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남은 순례의 길은 뒤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에 붙잡힌 그의 심령은 그 길을 향하여 순례의 길, 돌아가면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고향 땅이 있지만 그는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의 삶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찢어지는 아픔을 통과하게 하셨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아는 마음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십자가를 대강 슬쩍 스치고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에 아들을 매달린 십자가 앞에서 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는지를, 내가 거기서 처절히 내가 얼마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건질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직면해야 합니다. 대강 예수 영접한다는 단어 장난이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라, 마누라 때문에 대강 나와준 예배당이 아니라 실존을 걸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숨 걸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 죽어야 할 나는 무슨 죄인입니까?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처절한 죄인됨을 보고 오직 구주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는, 나는 다른 길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주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사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느냐, 직분이 뭐냐,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묻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영접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밤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여러분이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 최후의 마음의 심령의 문 여시고 주님 영접하시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셨다면 마땅히 우리도 이제는 그분의 피값으로 산 나는 이 존재 전체로 당신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이것만큼은 안 된다던 그 마지막 것 주님께 들여져보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들여보면 가장 값진 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병원에 원장을 하시는 그 원장 내외는 자기 아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인도의 캘커타라는 곳에. 자식을 보내놓고 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늘 중보기도 하셨던 분이지만 자식을 선교 현지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보내고 나니까 그날로부터 제가 아는 것만 15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자식을 보내놓은 어미의 심정으로 눈에 눈물이 마를 날 없이 매일 밤 선교지를 향한 기도, 자식을 걸어놓고 하는 기도야말로 자기 존재 전부를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거 주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야 합니다. 그게 만약 여러분의 생명이라면 그거 넘기셔야 합니다. 주님, 나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소중한 그분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결정하지 않은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주의 마음은 절대로 경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단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밤은 우리의 최후의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밤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당신만이 내 생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생명,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 모든 것 당신의 보혈로 사신 이 생명 주님의 것 주님에게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 머리를 숙이신 채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혹시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처음 교회에 오셨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맞아요 주님, 주님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생명 되시도록 나의 삶의 최후의 결정으로 당신을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일부분이 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한 구석이 되실 수 없는 주님입니다. 주님, 나 당신 십자가에 죽을 때나 함께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 당신을 나의 생명으로 받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생명이 돼 주십시오. 나 주와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 내가 이 마지막 결정을 지금까지 유보했습니다. 주님, 내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마음에 결단이 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머리를 숙이신 채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두 손을 좀 높이 들어 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속일 때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내 생명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도록 사람 의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날을 그토록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면서도, 수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을 남겨놓은 채로 우린 정면으로 생명 전체로 이 주님을 부딪혀본 적이 없는, 십자가는 그저 내 죄책감이나 대강 부담스러운 죄책감이나 넘기는 그런 정도의 감상이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손을 들고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나 이제야 나옵니다.
십자가 당신 날 위해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었음을 이제야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당신을 나의 생명 전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명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명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언약대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 당신의 마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는 삶으로 우리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날을 그토록 기다려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손을 드신 분들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일찍이 주님을 만났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어디선가 지치고 상하여 떨어진 내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이제는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분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변화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도로 찾으라시던 주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 주님 앞에 도로 찾고 우리를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길을 빼앗도록 했던 우리의 그것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가져 그분들마저 우리 함께 손을 드시고 주님 앞에 우리 부르짖으며 우리의 결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사랑, 오 주님, 오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이 없어.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을 팔았던 두 마음을 주님이여 회복해 주시고 주님이여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생애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존재이십니다. 주님 없는 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